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탄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탄생이든 죽음이든 치료든 축복이든 모든 게 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 식구들 중에도 저만 빼놓고 코로나가 다 걸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내가 몇 달 전에 걸리고 나서 우리 사모가 이제 6일 전에 걸려가지고 또 그것이 우리 예언이가 또 걸려서 나는 우리 사모 때문에 우리 예언이가 걸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니까 먼저 걸린 사람이 몰라가지고 코로나 걸린 걸 이렇게 전파를 하고 나중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공주가 말이에요, 1학년 때 이제 그 회장 선거에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반장이죠. 여기 맛이 들렸는지 말이에요, 이번에는 총학생 회장 뽑는데 또 출마를 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4표 차이로 떨어졌다 그래갖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총학생회장 될까 해가지고 막 그냥 인맥 관리하느라 막 그냥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걸려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전의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걸릴 일이 없거든요, 별로. 예. 허리가 아파갖고 뭐 다른 사람 만난 일도 별로 없었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사모가. 아니, 난 그렇게 걸릴 일이 없는데 우리 손녀딸이 걸렸다니까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손녀딸이 먼저 걸려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먼저 걸려서 증상이 안 나타나는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전염을 시켜갖고 우리 사모가 먼저 면역력이 약해갖고 그게 나타나고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 일주일, 지금 딱 이제 일주일 돼가요. 이제 오늘이 이제 일주일 때 이제 우리 오늘 밤에 우리 사모가 해제되고 우리 이제 예언이가 이제 수요일 저녁 때 이제 해제가 된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우리 예언이는 죽을 안 먹고 밥을 먹겠대요. 밥을 차려주고 또 우리 사모는 또 밥을 안 먹고 죽을 먹겠다 그래갖고 양쪽 방으로 나눠줘가지고 우리 사모 죽 차려드리고 우리 공주마마 또 밥 차려드리고 또 나 또 별도로 또 밥 차려서 먹고, 이 일주일이 되니까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예수님의 탄생만 신비가 아니라 여자 탄생도 신비로구나. 이게 3번씩 하루 3번씩 나눠서, 그러니까 3, 7이 20일 엄청난 숫자 날수를 밥을 차리니까 말이에요, 이 은근히 이게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로구나. 뭐 하나 뭐 불편하면 아빠 쉬지, 아니 뭐 할아버지 쉬주세요, 여보 물 떠다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아침 먹고 나면 또 금방 점심 차려야지, 점심 먹고는 또 금방 저녁 차려줘야지, 설거지 다 해야지, 청소해야지. 그냥 이 여자의 신비가 따로 있고 남자의 신비가 따로 있구나, 탄생만 신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왜 성탄이 신비의 축복인가 잘 알고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복음서 지나서 다른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입니다. 왜 성탄이 신비로워요?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내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천하디 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탄생 의미는 뭐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탄생하는 우리도 출생하는 날부터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어떻게 보면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마다 그냥 연락에 취해가지고 막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돼. 이 신비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서 탄생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이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 말이에요. 시의원 되면은 어떻게든지, 아니 뭐 구의원 되면 어떻게든지 시의원 되려고 하고, 시의원 되면 어떻게든지 뭐라도 그냥 구청장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구청장 되면 그 다음번에 시장 해봐야지. 시장 하면은 또 그 다음번에 시장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냥 도지사 하려고 그러고, 도지사하고 뭐 또 서울시장 하면 대통령 되려고 그냥. 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계실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장직 잘 감당하시고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대통령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뭐 사면 받겠습니다만 많은 날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무슨 후회를 했을까? 감옥에서. 한번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냥 얼마나 막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 뉴스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노웅래 의원 보면 비리 저지른 연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자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나를 선처해달라고 막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고 다닌다 그래요. 그거 왜 그래?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도 저는 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어떻게 면해보려고 말이에요. 자당을 방패 삼고 국회의원을 방패 삼고 또 뭘 방패 삼아가지고 자꾸 그 자리에 어떻게 안착해 보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한 신비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비의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우리 심령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밥을 차릴 때 세 번 왕비마마를 위해서, 공주마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세상을 차립니다. 따로따로. 그러니 이게 며칠은 괜찮았는데 5일 넘어가니까 이게 약간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그 자꾸 이제 불러대니까 저를 그냥 밥만 차려주면 밥 차려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손수건 필요해도 부르고 뭐 수건 필요해도 부르고 뭐 필요해도 부르고 불러대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낮아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가 참으로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탄생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탄생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식 탄생도 즐거워했고 또 나 탄생도 우리 부모가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탄생하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신비의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하루라도 더 어떻게 그냥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그냥 애쓰고 힘써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보면 의로운 아벨의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희한하죠? 한 배 속에서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고 말이에요. 한 부부한테서 태어난 자녀가. 근데 다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뭘 보고 하나님 받으시고 뭘 보고 안 받으셔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인은 번제 제사를 드리고 곡물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번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소제와 번제 차이로 안 받았다고. 그럼 소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하나님이 소제 드리라고 했어요? 그 예물 안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가인이 마음에 살인할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한테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놓고 하는 거예요. 미워해라, 시기해라, 다른 생각 쫓아 살아라, 자꾸 놓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아벨은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죄가 찾아와서 노크를 했을 때 그 생각 따라간 사람이라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한테만 그런 나쁜 생각이 찾아올 것 같으면은 아벨은 전매 특호로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심판받을 때 하나님 가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그런 생각 갖다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한테 맡겨버리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인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몇 장 넘어와서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나는 기도를 뭐 깊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설렁설렁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못된 인간이 죽어야지 왜 아벨이 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가인을 처단을 하셔야지, 가인을 감옥 보내셔야지 왜 아벨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같이
신비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신비로운 죽음. 내가 성경을 말씀으로 토대 삼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신비로운 죽음인가 하면, 여러분, 한 배에서 난 형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그 이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못합니다. 남도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로 쳐 죽이기 전까지 아벨의 믿음과 신앙, 믿음 신앙 떠나서 양심적인 삶을 살았겠느냐는 얘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돌을 빼앗아 버린다든가 팔을 꺾어 버린다든가, 그러면 아벨은 죽는 날까지 그 이전에 가인에게 시달림 받았듯이 그런 시달림을 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벨의 죽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찍 죽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시편 73편에도 아삽이 그런 시를 적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못된 짓거리 하고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못된 짓거리 하고 사는 사람이 징계도 안 받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믿음과 신앙에서 미끄럼 탈 뻔했습니다. 이게 아삽이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이 시편 73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아삽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모래 위에 집진 사람만 비 내리고 창설하고 바람 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반석 위에 집진 사람도 비 내리고 창설하고 바람 붑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그다가 뭐라고 신앙으로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전후 문맥을 깊이 깨닫고, 아벨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가인으로 인해서 아벨이 얼마나 많은 나날 고통을 받았을까. 만약에 둘 다 살았으면 자연 생명이 닿는 날까지 아벨이 가인에 의한 고통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축복이고, 38년 만에 중병자 문제 해결받는 것도 신비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한번 주여 찾았고 그냥 38년 된 그냥 문제, 38년 되기 전에 그냥 1년도 앉아서 해결받으면 좋겠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제 다가오는 2023년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거듭남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벨도 그냥 여지껏 내가 그냥 당한 것만 해도 내가 괴로워 죽 건데 같이 돌로 쳐 죽여, 만약에 돌로 같이 쳐서 둘 다 죽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말이에요. 하나는 미끄럼 타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겠죠.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면류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 마지막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는 많은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먹고 가셔도 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예요. 그 의지를 다른 데 빼앗기고 살면은 나중에 종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 그때 후회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철 되면은 왜 담임 선생이 학부모를 불러요? 학생의 실력을 학부모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거기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률을 높이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실력도 안 된 그저 반에서 그냥 저처럼 말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말이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갖고 아유 우리 자녀 그래도 서울연고대 보내야죠. 지방대에 들어갈 실력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담임 선생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불타는 거예요.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예언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우리 경철이가 예언이 아빠 경철이가 학교 선생님 불러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인문계 갈 실력 안 되니까 저기 어디 실업계나 보내세요. 그 이놈이 따라와갖고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공부할 테니까 보름 남았는데 그래 보름 남았는데 인문계 보내달라 이거예요. 재수하더라도 나 인문계 가겠다고. 막 죽기 살기로 했는지 아무튼 붙었어요 인문계. 담임 선생은 100% 못 맞추고 담임 목사는 100% 못 맞춰도 그래도 90% 이상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참 목회하면서 내가 참 이게 애간장 타는 것이 다른데 애간장 타는 게 아니라 참 왜 의지를 다른 데 빼앗기고 살아갈까? 100%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지표로 우리 새해를 한번 설계해 봅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주님이 아십니다.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지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 목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큰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고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형도 있고 일곱째 형도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애처롭지도 않아요. 아버지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는 목장에 나를 심부름 보내요. 심부름이 아니죠. 다 목장 일 하라 그러는 건데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는.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그 의지,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신비로운 성탄의 축복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달아 2023년을 함께 설계해 나갑시다. 기도드립니다.